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니들이 왜 안 되는지 알아? 그들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보고 있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인지, 왜 그들이 알고 있다 하나 알지 못하는 자들인지, 왜 그들이 스스로를 깨끗하다 하나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인지,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굴복하기는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왜 따르지는 않는 것인지. 왜냐? 그들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내서 인도하고 양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양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지만 도둑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그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까지 목자는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재곤 형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죠. 예전에 운동을 한참 할 때는 막 벌크업을 해가지고 뭐 이랬잖아요. 덩치가 막 우람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누가 보면 일부러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나 할 정도로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재곤 형제 볼 때마다 물어보죠. 아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일하고 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재고령제 했던 얘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예화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네, 유튜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사장이 어느 날 붕어빵 기계를 가져오더니 붕어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붕어빵을 구우래요. 야, 요새 카페에서 붕어빵이 히트래 이러면서 붕어빵을 갖다 놓은 거예요.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란데 붕어빵까지 구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붕어빵 굽는 냄새가 엄청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 붕어빵 굽는 냄새 탁 맡으면 누구라도 한 입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냄새가 좋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이 막힌 공간인데 거기 딱 들어가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냄새가 좋은데 사장님한테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좋을까요? 아마 코를 확 막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가게의 매출과 이게 직원들의 급여가 이렇게 비례하면 힘이 나겠죠. 근데 급여는 그대로 있는데 노동 강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붕어빵 막 이제 맛 없게 굽고 싶은 거죠. 다시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게 눅눅하게, 그죠?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촉바 뭐 속바 이렇게 굽는 거죠. 제 지인의 조카가 했다는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지인의 조카가 그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할 때인데, 대학생 때 오픈이 11시인데 10시 40분부터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 보면 속에서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11시부터)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만 봐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오픈 11시 이렇게 쓰여 있으면 11시에 맞춰서 가야지, 조금 이따 가야지, 안 그러면 미운 털 박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집니까? 가끔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직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죠. 네. 장사가 잘 되라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사장이 됐다, 직원을 고용한다 그랬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낮춰놓고 그거보다 더 하면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급여는 낮춰놓고 기대치는 높여놓고 왜 억울한 생각을 하면 본인만 손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장은 과로를 해서 코피가 터지고 영양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가게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에게 그 정도의 충성도를 기대를 한다는 거, 요구한다는 거, 이거 참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사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식으로는 알바죠. 초단기 알바. 하루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그 사꾼은 양들을 돌보다가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목숨을 걸어요? 알바비를 10배를 주겠다 그래도 목숨은 거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이리 때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그러다가 왕까지 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오늘 읽은 걸 보니까 그가 만난 맹수가 2리 정도가 아니었네요.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수들은 칼이나 창과 같은 근접 전투 무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타격 무기가 필요했죠.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아십니까? 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휙휙휙휙 돌려서 딱 던지는 거. 여러분, 그걸로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물매도 훈련을 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훈련된 물매질의 위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물맷돌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강력하죠? 한 번 더 보실래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사람 영상 많이 나옵니다. 자, 저거 만약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무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무모했네. 뭐야, 칼 들고 왔는데 총을 쐈네. 막 이런 식의 우스개 섞인 유머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이 불쌍하네. 뭐 이런 식의 무시무시하다. 저걸 어떻게 맞아?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이 사람 못지않게 훈련이 많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맹수와 싸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히 연마했다 하더라도 이 물맷질을 가지고 실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막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죠?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얘기를 듣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 얘는 못 말리겠구나. 얘는 못 말리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라.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 투구, 칼, 그죠? 이런 거를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몇 번 걸어보더니 이거 사울도 거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키가 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강해를 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언제 끝나 이게? 지금 요한복음 이제 10장밖에 안 왔는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 거기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막대기, 이게 이제 지팡이와 동시에 맹수들을 퇴치할 때 쓰는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와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반들반들한 돌을 자기 그 목자의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때 돌을 몇 개 가져왔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돌을 5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5개를 다 쓸 수 있었을까요? 상대가 5개를 던질 시간을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 많으면 2번. 그죠? 상대는 거인이었고 3m 정도, 키가 3m 정도 이르는 거인이었고 거기에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했고 그 사람의 키에 걸맞게 엄청나게 긴 칼을 휘둘렀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많아야 2번. 근데 그걸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급소 한 군데를 딱 맞아야 되잖아요.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거의 없죠. 게다가 지금까지 얘기만 해도 확률이 거의 없는데 실제 그 장면,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싸움의 장면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보면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표적이 서 있었어. 표적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온갖 준비 동작을 다 한 다음에 던지잖아요. 호흡 조절도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제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일어나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인이니까 걸어와도 거리가 확확 줄어들어요. 나를 향해서 거인이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 장전해서 던집니다. 자, 이게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표적을 뛰어가면서 던져서 맞춘다. 야, 이건 뭐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능한 확률입니까?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 방이 빗나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건 한 번의 물맷돌질이에요. 그러면 팔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단 한 번의 물맷돌질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누가 그 돌이 날아가서 방패를 피하고 그 투구 바로 밑에 있는 그 이마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의 물매질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사자나 곰도 다윗의 실력만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경험이 많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돌을 내가 던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돌이 나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던졌을 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던 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골리앗 녀석도 하다못해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목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삭구는요, 목숨을 걸면 이상한 존재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인 우리들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킨다라는 뜻을 넘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죽진 않잖아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 죽을 뻔했어요.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죽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성격이 세상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8절 전반부를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죠. 질병에 목숨을 빼앗기고 사고에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적에게 목숨을 빼앗깁니다. 십자가 사건도 겉으로만 보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력한 예수님을 강제로 빼앗아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마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 너는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위에서도 당장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엄청난 권세를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스스로 죽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비운의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18절 마지막,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지켜야 하는 어떤 조항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엔톨레는 계명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래서 NIV나 표준 세번역은 명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느낌이 오는 번역은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알바생이나 사꾼의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짊어지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려내고자 하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양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 앞에는 자기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 양들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아직 그 목자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늘 열려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여유가 되면 데려오고 여유가 안 되면 하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명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양들을 데려와서 이 무리에 합류시켜야 한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아들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고작 11명의 성도가 모이는 참 아담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우리죠. 하지만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에게 크기와 상관없이 부여된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분들을 후원하는데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직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형제가 기도했듯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꾼은 자기의 이해타산,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이마에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패의 형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울타리 안팎에 있는 모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명받은 일을 가장 눈부시게 완수하신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당당한 양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분이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의 교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양들을 이 울타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설교 동영상에 좋아요도 좀 누르고, 설교 동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누르고 있다는데 좋아요 개수는 3개, 2개밖에 없어. 누군지 모르겠어 도대체. 걸려야죠. 걸리기만 해봐. 안 누르는 사람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에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야 조금이라도 더 바이럴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혹시 알아요, 그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쳐가다가 듣게 되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예요. 오늘 아주 엄숙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엄숙하지 않은 걸로 끝이 났네요.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명받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